땅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예, 형제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 대속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 나 스스로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스스로는 예, 구원자가 되어서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스스로는 구원자가 되어서 의로워져서 나 스스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예, 바로 십자가 대속, 주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피의 구속. 예,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먼저 예, 확실히 예, 정하시고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끄실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 이 은혜를 왜곡되게 해석해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러한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선두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구원, 구령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 왜냐면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을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예,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은혜를 먼저 앞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예, 16장 8절에서 11절에서도 본 것처럼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임하시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예, 죄가 무엇이에요? 예, 나 스스로 구원주가 되어서 살려고 했던 거,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했던 거, 인생에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예, 했던 거, 예,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십자가 대속 없이 나 스스로 그리고 또 그렇게 의로워서 내 스스로 천국 가려고 했던 거, 이 모든 것을 다 의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의로 인한 생명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일어났던 그 일들을 쭉 보면요. 원어 성경으로 봐도 나오고 일반적인 우리 그냥 현재 예, 보고 있는 성경에서도 너무 자세히 나와요. 이거는 뭐 원어며 뭐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성령이 오시면 이 내용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겠지만 성령을 받았어도 예, 영적으로 악이 어린 자녀들은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때로는 예, 인간 멘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이끄는 예, 그런 어떤 존재들을 붙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다른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 풀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예,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의 나무가 무엇인지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신데 이 계획이 바로 영혼 몸의 구속이고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 받았고 예, 그리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 바로 아담은요 응애 아기가 아니었어요. 장성한 자였다라고 나와요. 예, 어른. 그러면은 어른,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한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죠. 예,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 이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예,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요, 응애 갓난아기도 아니고, 그리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도 아니에요. 예, 어른입니다. 어른, 장성한 자. 예,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장성한 자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고 또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그런데 이 선물의 핵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선물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명확해진 자, 정확해진 자, 선명해진 자는 어떻습니까?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히, 분명히, 선명하게 알고 있는 자는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냐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의지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성경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은요, 다 따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요, 내가 스스로 있을 때는, 나만 있을 때에는, 내가 책임자가 돼 있을 때에는, 내가 내 스스로 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은 다 따먹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제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이 은혜가 오셨어. 이 은혜가 입혀졌어. 대속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 대속이 있는 존재, 그분의 의가 내 삶에 덮여진 존재, 피가 덮여진 존재, 이 덮여진 존재는 이제는 스스로 있는 자에서 내려온 존재예요. 그것이 피로 구속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은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음직하고 보암직해도 그것을, 내 스스로 그것을 따먹지 않을 힘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힘, 능력.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이제는 살아가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이 일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살아갈 때는요, 모든 것이 먹음직 보암직한 것을 다 따먹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피의 구속을 받은 자와 피의 구속을 받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은혜가 온 자와 은혜가 오지 않은 자, 이 두 차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제님 잘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의 한계점,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될 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보존하려고 할 때, 그 보존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이코르 선악과 사건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핵심은 무엇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것들. 너무나도 그냥 보기만 해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먹음직, 보암직. 다 어때요? 여기에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은 어때요? 천년 만년 살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선명해지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다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행위로.
종교 행위의 특징,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 나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 다 나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인정받고, 나 스스로 내가 촉망받고, 내가 칭송받고, 다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도 예, 이 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종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이 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불신자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댕기는, 예, 다니는, 예,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예, 그 사람들의, 예, 이 의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건물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예요. 그러나 내면은, 내면 속, 이 생각과 마음과 지정이 이것은요, 동일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 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예, 이 아담이 실패한 후에 막 허겁지겁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한 게 아니죠. 우리가 다 배운 것처럼. 예. 형제님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부터 이미 대속의 은혜는 준비해 두신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아시고, 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스스로의 의를 지키는데 실패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은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이 위치, 실패한 위치, 예, 실패한 이 지위, 이 자리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는 은혜가 없이는 진리와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 없이는, 예, 이 진리와의 동행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대속이 없이 진리와 동행한다? 예, 쉽게 말하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다 따먹으면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댕기고 뭐 기도회를 다니고 아니면은 봉사를 하고 그런다? 예, 이것은 지금 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이 은혜는, 예, 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 그러면은 이 의의 반대말이 무엇이에요? 불의잖아요. 불의. 예.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제는 우리가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는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내 스스로는 거듭날 수도 없고, 내 스스로는 거듭나서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예,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의로운 자가 되어서 또 내가 내 스스로 천국 갈 수도 없고, 이 모든 것, 예,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그분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거, 예,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온 자는 이제는 의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내 스스로 나를 뽐내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자화자찬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 모든 것에서 내려온 상태가 되겠죠.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거룩한 삶의 그 기준이 바로 이 진리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천국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누구는 천국 간 거야 안 간 거야, 우리는 다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생명나무에 접붙여져서 우리가 그 생명을 공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ing, 지속적인 이 점진적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예,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나 스스로, 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앞에 은혜가
완전히 이 뼈대가 지금 이 집의 모든 구조물의 중심이 이 은혜로 세워져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성령과 은혜거든요. 이것을 미리 다 예정하시고 이 안에 넣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길, 생명나무의 길. 길이 핵심입니다. 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은 무엇이에요? 문은 대속의 은혜가 바로 문이에요. 문. 이 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맺혀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의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그럼 무엇이에요? 결론. 요한복음 1장 14절과 연결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 의의 열매는 결국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형제님, 샬롬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제자리에 놓여서 완전한 조화와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함,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은 뭐 샬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샬롬은 그 뜻이 아니라 다시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질서 회복,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이 질서 회복에는 형제님 4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겉껍데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껍데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알아가야 되고 깊이 깨닫고 그리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이 내용에서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질서 핵심 질서가 회복된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중심성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인 바뀜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시작은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내가 저 사람하고 다정하게 지내고 이게 샬롬이 아니라 중심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중심.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주인이 바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뀐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나 중심이 바뀌지 않고 한 모든 것은 바로 내 의예요. 내 의.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좋게 만들어주고 내가 칭송받고 다 나.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라는 것은 중심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중심. 그 사람은 이제 샬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중심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런데 바뀌지 않은 중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nothing,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중심이 바뀐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제는 세상 가치관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종교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법, 가치관, 그리고 생각,
그리고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들. 예, 제가 그것을 이제 도덕법이라고 잘 설명을 자주 하는데, 예, 도덕법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도덕법도 없으면은 이 세상은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불신자들은 이 법을 지키고 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도덕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다음 단계, 다음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계획과 욕망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욕망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중심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중심이 바뀌었다. 이 중심이 바뀐 자들은 이제는 삶이 심플해집니다. 아주 단순해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번 형제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쉼없이 돌아가요. 쉼없이. 쉼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람쥐 쳇바퀴 돌도 쉼없이 돌고 돌아도 맨날 그 자리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어떤 예,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안식이 옵니다. 안식. 예, 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얻게 하리니. 예,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쉼이 없어요. 돌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서도요 쉼이 없어요. 예, 돌고 뭘 그렇게 바쁘게 돌리는지 쉼이 없어요. 예,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독대할 시간이 없어요. 하도 불려다녀서 예, 돌고 쉼이 없습니다.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은 내 삶에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 안식. 예, 이렇게 하나님과의 질서가 이제 첫 번째 회복이 되면요. 샬롬.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는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정체성.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선명해진 자들. 예, 이 자들은 이제는 자신과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내 자신과의 질서가. 예, 이것이 정체성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잖아요. 정죄하게 만들잖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예, 반대로 과하게, 예, 또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잘할 때는 교만 쪽으로 가게 하고 못할 때는 정죄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샬롬. 이 샬롬이 온 자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데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나를 이제는 수용하게 됩니다. 나를 박해하거나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학대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예, 이제는 나를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남들은 나를 평가하잖아요. 늘 나를 판단하잖아요. 쟤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한테까지도 항상 그거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나로 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자유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어떤 성공 여부에 있어서 내가 평가되는 자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눌려 살고 그 안에 갇혀 살고 그 안에서 정말로 옴짝달싹 못하고 사는 그 자리에서 자유케 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본연의 나, 처음의 나, 이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정체성 회복입니다.
예, 이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형제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절제와 거룩이 시작됩니다. 예, 이 정체성이 회복된 자들은, 예,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해치는 습관을 멀리하게 돼요. 예, 쉽게 말하면은 어떤 중독이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점점 점진적으로, 예, 이제는 걸어가는 이 길이 무엇이냐면 몸과 마음을 해치는 습관을 멀리하게 됩니다. 예,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관리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 옛날에는 다 내 몸이었어. 내 몸.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았어. 예, 중독이든 뭐든 상관없어. 술 중독, 뭔 중독. 이것을, 예, 우리는 이제는 지옥론에서는 막 지옥 간다, 안 간다, 여기서 다 이 유치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생각에서 다 멈춰서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면은 정체성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절제와 거룩이 진행되고, 이게 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자기 수용이 이제는 진행되는 자들, 정체성 회복이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해지는 거. 더 이상 남들을 의식하는 삶에서 자유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나로 살고 있는 이 위치에서 이제는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자는 이제는 어때요? 절제와 거룩으로, 예, 이제는 진행되는데, 이것은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나, 예, 어떤 몸을 해하게 하는 중독들이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예,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점점, 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아주, 예, 그 영역에서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 이제는 타인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선명해진 자는,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선명해진 자들은 이제는 타인과의 질서가 이제는 잡히기 시작해요. 예, 타인과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예, 공의와 환대의 실천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공의와 환대의 실천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형제님. 불의를 우리가 멀리해요. 예, 그러면은 샬롬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불의를 멀리하고 샬롬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이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에서 떠난다. 그리고 내가 샬롬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의 의미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 이웃 사랑이라고도 하죠. 예, 그러니까 도덕법에서 말하는 밥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그래서, 예, 내 이름을 내고 나를 높이고, 이것이 이웃 사랑. 예, 이거는 이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 불의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예,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은혜가 맨 앞에 오는 것이에요. 그럼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샬롬으로 들어온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샬롬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말은, 형제님,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불의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의. 예, 불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 의는 주님의 의, 불의는 반대, 이 나의 의잖아요. 그럼 나의 의는 뭐예요? 예, 욕심, 탐심, 사심, 정욕, 예, 탐욕. 예, 이것이 다 불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이제는 불의에서 의를, 주님의 의를 얻게 되면, 은혜를 얻게 되면 샬롬으로 들어오는데, 이 샬롬은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서 볼 때 바로 정직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전입니다. 이것이 실전. 예. 작은 이익을 위해서 예전에는 내 의로 살 때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편법을 씁니다. 그리고 10원이라도 더 벌려고 내가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의에서 나온 자, 의로 이제는 살아가는 자, 주님의 의 안에 있는 자, 샬롬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내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전입니다. 실전. 그리고 어때요? 또 약자를 향한 시선이 달라져요. 이제는 예전에는 약자들을 보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 곁에는 가기가 싫어. 가고 싶지도 않아. 냄새나, 더러워, 병 걸릴 것 같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의가 회복된 자는 어때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강자 앞에서만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약자 앞에서는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걸 말하는 것이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소외된 자들, 외로운 동료들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나 과부나 아니면은 고아나, 이 많은 주변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내 주변에 또 보면 많잖아요. 이런 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마음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빵빵한 사람들, 스펙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 쳐다봤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 부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여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불의도 마찬가지고 종교 안에서의 불의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 하면서 계속적으로 세상적 욕망, 세상적 야망으로 가게 될까요? 이거 반드시 다시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은혜가 온 자인지, 그리고 샬롬이 온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회복이 된 자인지, 그래서 내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는지,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인지,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이웃사랑,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돌아봤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건 불의에서 나왔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그러면 주님의 의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의에서 나왔다라는 주님의 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정직한 경제 활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공평한 저울이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삶에서.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강자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고 약자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이게 아니라 거꾸로 내 주변에 소외된 자들, 외로운 동료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상한 자들, 아픈 자들, 갇힌 자들, 노예된 자들, 이 많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하고 그들을 돕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히 먼저 된 자로서 그들과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해의 메신저로 살아갑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화목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화목직분이라는 말은 뭐예요? 화해의 메신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쉽게 삶에서 적용해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다니는 교회, 그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이제는 어떤 몇 명이 모여서 막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비난과 험담이 막 오가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그 비난과 험담에 가담을 했어요. 예전에는. 예, 누가 누구 얘기를 하면 막 같이 욕하고 떠들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왕따 시키고 예, 그리고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때요? 이 과정으로 쭉 질서가 회복된 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나와의 관계가 질서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질서가 회복된 자는 화해 메신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예, 어떠한 비난과 험담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 예, 그것이 무엇이라고 형제님? 피스메이커라는 것이요. 피스메이커. 예, 피스메이커라는 말은 뭐예요? 중간 역할이에요. 중간 역할. 결국은. 예,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예, 막아주고, 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또 막아주고, 서로 또 화해를 이루어주게 하고, 예, 가서 막 더 그 사람을 막 정죄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 피스메이커, 예, 서로, 예, 침묵할 건 침묵하고, 또 말해서 우리가 좋은, 예, 일이 될 내용들은 또 말을 하면서 서로를 화해시키는 것이에요. 화해 메신저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더 쉽게 말하면은 엄마가 아빠 욕해. 자식한테 와서. 그러면은 엄마가 아빠 욕을 해요. 그러면은 자식이 같이 아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와서 또 엄마 욕을 해. 그럼 엄마가 또 엄마 욕을 막 하는 그 아빠 편을 들어서 또 엄마 욕을 같이 막 해. 이게 아니라 그 욕을 하는,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야, 너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피스메이커, 화해 메이커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 이 지금 질서가 회복이 안 한 자들 끝은 예, 결국 불의로 끝난다라는 거죠. 불의. 예,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아니라, 불의. 주님의 의는 사랑이잖아요. 예, 불의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벌써 우리가 이제는 이 정도만 보아도 어때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과의 질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자신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타인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피조 세계와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피조 세계. 예, 피조 세계와의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청지기 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청지기 정신. 예, 만물을 지배하는 군림자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만물을 지배하는, 예, 억압하고 누르고, 예, 지배하는 군림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이에요. 관리자. 예, 그러면 어때요? 예, 생태적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요, 무분별한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이 청지기 정신이 회복됐다면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예, 단순한 어떤 윤리라고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윤리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이 내적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샬롬을 지키는 영적 행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바뀌면 그러니까 도덕법에서 말하는 그 윤리적인 어떤 그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다 나를 자화자찬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다 상을 받는 것이에요.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땅의 영광이고 세상 영광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샬롬을 지키는 영적 행위는 달라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 예, 영광을 예,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겉행위는 통일해요. 예,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 해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겉의 행위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요. 이 속이 다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 단추 중심이 안 바뀌었다라는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이 바뀌지 않고 한 모든 행위는 결국 끝에 가서도 이 사람이 수많은 것을 했지만 불의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불의. 그러나 의로 바뀐
은혜로 시작한 모든 이 다음 단계, 하나님의 질서 회복, 내 자신과의 질서 회복, 이웃과의 질서 회복, 이 모든 것이 연결돼서 피조 세계와의 질서 회복, 이 모든 것은요 다 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너 이웃을 섬겨 안 섬겨? 너 지금 봉사해 안 해? 너 지금 선교 다녀 안 다녀? 이게 핵심이 아니고, 예, 첫 단추. 형제님 무엇이라고요? 첫 단추. 예, 첫 단추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이제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는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은 것에서 끝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ing라는 것이에요. ing, 현재 진행형. 그렇기 때문에 이 ing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이 세상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과정이 지금 시즌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형제님도 아마 주변을 보면 그게 보이실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제는 하나하나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된 자가 있어요. 관계 회복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이 안 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요, 거의 대다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이 된 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자들이요, 아직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웃사랑을 이제는 도덕법으로 하는 그 이웃사랑으로밖에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 선에 머물러 있는 이 지금 내용이요, 현대교회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결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사회적, 경제적 압제와 착취에서 자유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울을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재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대표적인 불의에 속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내용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관계적 왜곡, 이웃사랑에 대한 부재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의는 타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존중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다 그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이익. 그 사람한테 왜 인사를 그렇게 잘하고, 다정하게 하고, 왜 많은 것을 그렇게, 하는 척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불의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권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권력자의 편만 들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이 모든 태도가 불의에 들어갑니다. 형제님,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불의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질서, 샬롬이에요. 원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성경이 강조하는 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공정하게 자비롭게 대하는 바른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피조 세계와의 질서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지금 청지기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피조 세계, 생태계.
하나님이 다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예,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 감사도 자연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도로가 있어서 내가 이 도로를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를 타고 길을 갈 때. 예, 그리고 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막 꽃이 만발하고 그 또 도로를 아름답게 또 그 꽃이 잘 심어가지고 나무를 너무 예쁘게 잘 심어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예, 나가기만 하면은 다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 하다못해, 예, 내 이웃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상점들도 보십시오. 이 상점들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 상점들을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것을 사고 먹고 마시고 또 나누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온 천지가 다 감사라니까요. 감사. 예. 이 피조세계와의 질서가 회복이 되면요. 자연과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내가 심고 뿌리고 내가 다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다 누리고 있는 이 삶. 예, 이것에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귀중해지고 소중해지고 감사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이웃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예, 그들이 없으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두에 서야 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차적으로 다 회복이 된 자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이요 다 감사로 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혼자 독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동안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예, 감사를 세는 것보다 나에게 왜 저렇게 하나 불의를 계속 세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어두웠던 것이에요. 예, 이제는 중심만 바뀌면 됩니다. 중심. 예, 이 중심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예, 성경을 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내 이 땅에 남은 살 동안 무엇입니까? 예, 내 욕심, 탐심, 야망으로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너무나 내가 심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이 감사가 회복되는 삶 가운데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어떤 감사를 남기고 가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이제 가치관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예, 감사를 남기고 가는 삶. 누군가 나는 이 세상에 없지만 누군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감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 안에서 너무나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회복 속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되고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루고 간다면 그것이 가장 큰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무언가 내가 되려고 하고 내 욕심, 탐심, 야망으로 욕망으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